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내가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 이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3년 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이 종교 개혁은 사실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떤 종교 개혁이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하는가? 그 당시의 종교 개혁의 정신과 종교 개혁의 내용을 우리에게 개혁자들이 주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이 종교 개혁의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실천하는 종교 개혁이 오늘날 새롭게 우리에게 개혁되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이 개혁을 했던 개혁의 정신과 실천하는 그러한 개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실천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자,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첫 번째 초대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제2호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를 많이 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때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어디로요? 저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로 보냈고, 그리고 소아시아로 보내서 그들이 선교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선교를 듣고 정말 변화되고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선교하러 간 그 사이에 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선을 한다는 말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 맞다, 우리가 다 인정한다, 우리도 믿고 있다, 그러나 할례는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퍼쳐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행 갔다 와서 이 교회를 보니까 지금 막 혼합되어서 막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상해지고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500km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후 49년경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곳에 있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지금 간, 그리고 바나바, 이들이 같이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 최초의 공의회가 되었고 사도회의가 되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교회 총회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이어주느냐? 시간적으로 이어주고요, 공간적으로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하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간이 다르잖아요. 뭐 1000년이 걸리면서.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동시간적으로 우리가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묶어준다, 그 말이에요. 시간만이 아닙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팔레스틴에서 혹은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얘기가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성령의 조명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바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됐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어떠냐? 바로 오직 성경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리고 시대와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90년경에 유대인의 학자들이 얌야에서 모여서 구약성경 39권을 확정했습니다, 정경으로. 그 다음에 주후 397년에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모여서 이 신약성경 27권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삶의 지표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서로 말씀을 해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그 외에도 다른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일맥상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경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한다. 한마디로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게 다 뭐예요? 실천적인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실천해 보니까 이게 진리더라 그 말이에요. 아하, 이거네. 정말 해보니까 알겠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것이 안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응용을 하잖아요. 누가? 중세교회가. 그래서 바로 이 면죄부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본질로 가십시다. 그 본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트라를 그래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완성은 바로 그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 오늘날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 바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오직 성경,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성경이 곧 삶 속에서의 우리를 인도해가는 우리의 지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나안 교회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는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 그런데 이 믿음도 역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임, 그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7절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서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동원이 되는데 뭐가 동원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성령이 동원됩니다. 총동원해서 뭐 하기 위해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기에 모두가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차별이 없어져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오늘 9절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지 그 외의 것들은 차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시인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중요한 구절을 하나 끄집어냈는데 사도 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면서 그는 깨달은 게 믿음 외에는 없다 하는 걸 깨달았는데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래전부터 부정한 거는 안 먹어. 왜? 유대인입니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그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이거 먹어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소리 아닙니까? 이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아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하,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로구나. 그리고 정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정하는 거구나. 정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구나. 율법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경험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내가 믿음만 가지면, 그리스도의 내 것이 되었으면, 믿음만 갖추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것을 삶 속에서 그 축복을 그대로 내 것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요, 믿음이 실천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2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로 넘어가서는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뭐하러 갖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기도를 해도 생명력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저 세상 얘기로 듣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 실천되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다른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뭘 얘기를 합니까? 바로 실천적 종교개혁입니다. 실천적 믿음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제 모쪼록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교회는 바뀌어질 것이고, 물론 여러분도 바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를 보는 시각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실천하는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받잖아요. 그것까지 문제가 안 돼요. 어릴 때 받는 거니까.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큰 짐이에요. 이거를 다 내가 지켰다 그래도 헐레벌떡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못 지키면 뭔가 찝찝한 거야. 내가 이걸 못 지켜서. 근데 자기들이 막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또 있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도 힘든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지게 하려고 하느냐. 예?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모르는데,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11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는 믿노라. 뭘로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이제는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는 그래서 빚진 자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전도의 빚진 자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과 여기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 일맥상통한 것이 오직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솔리그라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적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못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부모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한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감사가 나오겠죠.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군요. 그때부터는 감사함이 나오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 이것을 빚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빚을 준 사람이 탕감해줬어요. 600억 원을. 신나요 안 나요? 이거 완전히 뭐 생명이 새로 태어난 거야. 얼마나 기쁘게 해서 600억을 번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말이죠, 100데나리온을 옛날에 꼭 같은 놈이 있는데 안 갚았어. 그 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10만 원 되거든요. 야 이놈아 너 이리 와. 멱살을 잡고 경찰서 유리창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빌려줬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600억을 빌려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아니 나는 600억을 탕감해줬는데 이놈은 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그럼 당장 불러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해주셨을까요? 너희들 600억 원 이상의 그 선물을 받았다.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600억 원 정도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고, 이것이 바로 은혜, 실천하는 은혜라고 하는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이 은혜가 많이 실종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어디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갈등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갈등의 주체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풀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로 풀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자기도 할례 받았잖아요. 어쩌면 그냥 할례를 그냥 하도록 해라.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 그러면 자기는 오히려 우월적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그런데 자기는 이거 다 포기한 거예요. 은혜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문제는요, 내 손익을 따지면 진리는 안 나옵니다, 답이. 내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봐서 옳거냐 그르냐를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요, 은혜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필요합니다. 율법은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예? 예를 들면 뭐냐 하면,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엑스레이 찍어요. MRI 찍어요. 그런데 엑스레이가 우리 병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잘 모르세요? 엑스레이는 우리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치유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치유는 바로 뭐냐? 은혜가 우리를 치유해 주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치유해 준다. 의사가 그야말로 이 약물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지, 엑스레이가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하긴 필요해요. 율법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주신 은혜라도 실천하는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은혜는 은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합시다. 뭘 다시 해요?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로, 다시 믿음의 실천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다시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실천하는 종교개혁이 우리 가나안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